괜찮아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잘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좀 써먹고 사세요. 써먹고 그냥 잘못했으면 빨리 미안합니다 그렇게 하고요. 미안합니다 그러면 괜찮아 이렇게 넘어가고, 응? 그냥 옆에 있으면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감사합니다 그러고, 뭘 했으면 못했다 그러지 말고 잘했어 잘했어 이렇게 하고. 아멘. 할렐루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에 사람 손잡고 미안합니다. 뭘 괜찮아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뭐죠?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식당에서 음식 먹고 못했다고 타박하지 말고 아멘. 맛있게 먹었다고 그러세요. 맛있게 먹었다고. 누가 뭐라 그러면 그냥 미안해 그러고 넘어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뭘 그렇게 그냥 자기 고집 내세우고 그래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의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삶의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삶의 과제들을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는 객관적인 어떤 조건, 그 중요합니다. 그런데 객관적인 조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고 확신이고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공하고 승리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확신이고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를 들면 사사기에 보면 미디안의 300명과 기드온의 300명과 미디안의 수십만이 전쟁을 붙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틀림없이 미디안이 이길 수 있습니다. 잘 훈련된 군사고요. 그리고 거기다 무기도 최신형이고요. 인구도 많고요. 그런데 어느 날 한 병사가 꿈을 꿉니다. 그리고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하나가 우리 진영으로 굴러 들어오더라. 근데 그게 굴러 들어오는 순간 우리 진영이 와르르 장창 무너져 버리고 말았다. 이게 도대체 뭐냐? 옆에 듣고 있던 사람이 말하기를 그거 기드온의 군대다. 기드온의 군대가 들어오면 우리는 와장창 다 무너지고 말 것이다. 이렇게 꿈 해몽을 하고 난 다음에 나발을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온 진영으로 확산됐습니다. 싸움하기도 전에 이미 전의가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지고 마는 싸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 승리할 수 없는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승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전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그랬습니다. 당시의 캐톨릭은 종교적인 교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온 유럽 지역을 다 점령하고 있는,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지배하고 있는 캐톨릭의 정치력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마틴 루터와 그를 동조하는 몇몇은 정말 오합지졸이고 나가서는 새발이 핍니다. 조족제열입니다. 그런데 이길 수 있었잖아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거기 아주 친한 친구 필립 멜랑크톤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15살이나 미친데 정말 얼마나 친했든지 이 마틴 루터가 죽으면서 유언을 합니다. 합장해달라고. 그래서 피를 전혀 나누지 않은 부부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한 무덤에 같이 들어갑니다. 그만큼 친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친했느냐? 마틴 루터는 행동파였습니다. 행동파들은 종종 실망 좌절을 잘합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멜랑크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마다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당신이 성경에서 발견한 진리를 진리라고 확신할 수만 있다면 그 진리는 반드시 이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네. 그리고 편지를 쓸 때마다
말할 때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멜랑토는 마틴 루터에게 성경 한 구절을 써서 보냈습니다. 그 성경 구절은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씀이 서로 좋아했고, 이 말씀을 어디서든 인용했고, 그리고 마침내 그 말씀을 붙잡고 종교개혁을 승리케 하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이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다 죽겠다고 그럽니다. 살겠다고 그러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천하보다도 귀한 당신 자기의 생명을 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이 사회 속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어디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17장이잖아요.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에 하나가 나와서 큰 음료가 받을 심판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본문은 8째 왕인 짐승은 능력과 권세를 받아서 열왕과 함께 어린 양과 싸웁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어린 양을 이길 수 없고 그들이 패하고 맙니다. 그런데 거기 이렇게 말합니다. 그와 함께 한 자, 택함 받은 자, 그리고 진실하게 사는 자, 그들과 함께 승리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 양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14절을 봅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16절도 봅니다. 17장 16절 시작. 내가 본 바 이 열뿔과 짐승은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아멘. 여러분, 어린 양과 그리고 그를 대적해서 싸우는 세력이 있습니다. 7 머리와 10 뿔을 가진 짐승과 싸운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이겨요? 어린 양이 이겨요. 그럼 7 머리 10 뿔은 도대체 뭘까요? 머리는 지혜를 가리킵니다. 7은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땅의 수 4, 그리고 하늘의 수 3, 그래서 완전한 수를 말합니다.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이 사탄의 세력을 말합니다. 음녀의 세력을 말합니다. 10 뿔은 도대체 뭘까요? 뿔은 권세를 말합니다. 권력과 힘을 말합니다. 열은 그러면 뭘까요? 지난 주일날 오후에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렸습니다. 구봉산의 봉우리가 몇 개죠? 참 잘하셨습니다. 구봉산의 봉우리는 9개가 아니라 많습니다. 쉬어보셨습니까? 대전에도 저쪽에 가면 구봉산이 있어요. 그래서 가서 구봉산 봉우리가 몇 개인가 쉬어보자 그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9, 10, 11, 12 계속 돼요. 그게 구봉산이에요. 한국의 사고방식은 9은 많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는 열이 꽉 찬 수라고 말합니다. 완전한 수를 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건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를 말하는데 그 적그리스도가 지혜가 출중하다는 겁니다. 얼마나 권세가 있는 능력이 있느냐? 마치 10뿔을 가진 것 같이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나아가서 이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을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창세 이래로 적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와 어린 양이 싸우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린 양과 싸우기 전에 이겼던 이유는 뭐냐? 자중질환이 일어난 거예요. 한번 16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내가 본 바 이 열뿔과 짐승은 음료를 미워하며 망하게 하고 벗어나게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니라. 아멘. 보세요. 이들은 처음에는 이 짐승과 사탄과
적그리스도가 음녀를 도와줍니다. 그러다 서로 싸우는 거예요. 도와줄 때는 뭐를 위해서 도와주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데에 함께하는 겁니다. 악한 사람들은 악을 위해서는 함께 잘 모입니다. 의기투합을 합니다. 함께 모여서 뭔가를 합니다. 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 태초부터 오는 이 못된 원죄가 있기 때문에 악한 일을 위해서 잘 모여요. 예를 들면 2차 대전이 끝났습니다. 여기저기에 공산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자들이 이념이 같은 게 아니라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공산주의 나라에서 한 일은 뭐냐? 기독교를 박해했다는 겁니다. 희한하잖아요. 이게 악한 영들이 하는 짓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헤롯과 빌라도는 서로 적대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를 못 박는 데는 함께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겁니다. 교리적으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전혀 다릅니다. 바리새인들은 저 내세도 믿고 이 사두개인들은 내세를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절대 반대인 이 사람들이 하나 됐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는 하나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악한 일을 위해서 하나 돼서 뭉쳤던 그들이 이제는 둘이 하나를 배신하는 거예요. 사탄이, 열왕이 이 음녀를 배신하고 그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그렇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악을 위해서 뭉칩니다. 그런데 또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를 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영화를 보면, 영화 잘 안 보실 때니까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영화를 보면 은행을 텁니다. 그때는 마음이 합해서서 의기투합해서 은행을 털잖아요. 근데 털어갖고 나와서 그들을 3명이면 3등분, 4명이면 4등분 해서 똑같이 나눠갖고 가는 거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안 합니다. 싸우고, 그래서 서로 싸우고 그러다가 둘 다 죽는 경우도 있고, 다 죽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만 이기고 룰루랄라하고 혼자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악한 세력입니다. 악한 세력은 이렇게 함께 모이는 잘합니다. 그런데 또 흩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악한 세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까? 저들은 언젠가는 멸망받을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음녀가 어떻게 됩니까? 보세요.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느니라. 음녀는 자줏빛, 붉은 옷, 화려하게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습니다. 그런데 심판받을 때는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실체가 다 드러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악한 자들은 언젠가는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천사가 칠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름답게 보일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실체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살을 뜯어먹어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로 살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재가 돼서 산산조각이 흩어지고 아무 흔적도 남지 않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살을 뜯어먹었다라고 하는 것 딱 생각하면서 음녀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누구냐면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적족 시돈왕, 시돈왕이었던 그 왕의 딸이었죠. 정략 결혼을 합니다. 엣바알이라고 하는 왕의 딸이었는데 정략 결혼을 해서 이스라엘의 아합왕과 결혼을 하잖아요. 들어오면서부터 음녀의 짓을 합니다. 바알을 갖고 들어오고요. 그리고 아합 자기 남편뿐만 아니라 시므리 왕과 모든 왕가가 이 우상에 쩌들게 만들고요. 그런가 하면 선자들을 모조리 다 죽이고
엘리야만 남았는데 엘리야에겐 그렇잖아요.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7천 명은 남았다라고 말씀하지만 보는 대로 다 죽인 거예요. 어떻게 당합니까? 예후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아합을 죽이고, 그리고 그 아들을 죽이고, 저 유다 왕도 죽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도성에 있는 이세벨을 찾아갑니다. 근데 아마도 직감했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 여자가 저 세상으로 가려면 그 전에 단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화장을 뽀얗게 하고, 그리고 그 위에 성 위에 딱 서 있습니다. 예후가 들어오니까 예후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안녕하냐, 평안하냐. 이 시므리는 누구냐 하면 엘라 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죽이고 살해하고 7일 만에 살해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후한테 예후여 내 주인 아합을 죽이고도 편안하냐 이렇게 말하니까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비아냥거리고, 내 주인을 죽인 시므리여 평안하냐. 그 동에 우리 딱 쳐다보고 그런 거예요. 내 편에 선 사람 누구냐 나와봐라. 네 시가 둘이 그 옆에 섰잖아요. 그를 집어던져라. 땅에 집어던졌더니 피가 튀겨서 벽에 붙고 온몸이 쪼개지고, 예후는 그 시체를 밟고 그 안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장사를 치러줘라. 그리고 장사를 치려고 보니까 없는 거예요. 별로 두개골과 팔 몇 개밖에 없는 거예요. 왜? 개들이 다 씹어먹었더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억압하고 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 악한 세력은 결국은 하나도 남김없이 샅샅이 흩어지고 남는 것이 없이 우리는 온전히 승리하게 될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14절 한 번 더 보죠.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은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아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열왕, 일곱머리 뭐 이런 등등을 가리켜서 실체를 밝히려고 노력하는 신학자들이 개중에는 있습니다. 일곱 왕은 뭐 누구부터 시작해서 어떤 왕까지다, 네로, 도미티아누스 황제 뭐 등등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일곱 왕을 쳐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상징적인 언어입니다. 상징적인 언어입니다. 이 짐승이, 사단의 세력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세력, 이 박해하는 세력이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신 어린 양과 싸움을 합니다. 누가 이길까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어린 양이 이기게 되어 있죠. 12장에 보면 용은 이미 미가엘 천사와 성도들에 의해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종말론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어린 양과 사탄이 전쟁입니다. 그러나 걱정할 건 없습니다.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아울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고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어린 양이 이기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있는 사람, 택하심을 받은 사람, 또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 진실한 자들, 우리 모두가 함께 이기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 손 꼭 잡아보세요. 손 잡고 꼭 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기고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시작. 우리는 이기고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봅니다. 시작.
아멘. 요한복음 16장은 다락방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다락방 하면 기억나는 게 마지막 만찬자리잖아요. 마지막 만찬을 하고 제자리에 발을 씻겨놓고 거기서 말씀을 나누는, 이건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이 밤이 지나면 이 밤에 기도하러 겟세마네 가실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잡히실 것이고, 그리고 내일이면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그 밤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룬다. 너희로 하여금 너희 안에 평안이 있게 하기로 합니다. 내가 떠나면 내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교회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환난을 당할 것이다. 너희 모두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또 볼까요? 바울도 선포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위험, 곤고, 기근, 적신, 위험, 칼,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감격하고 있는 동안은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곤고도 위험도 기근도 칼도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주님, 왕 되신 우리 주님, 만주의 주 되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께서 승리하셨기에 교회도 승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들도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17절 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한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이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아멘. 열왕과 짐승이 음녀를 배반해서 싸웁니다. 그래서 자중질환이 나서 결국은 망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것은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셔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악한 것들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그 틀을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욥기에 보면 천상회의가 열립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사탄이 들어옵니다. 천사들도 있고 사탄에게 묻습니다. 너 저기 동방에 욥을 봤느냐? 예, 봤습니다. 그와 같이 의로운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냐? 아이, 그런 소리 마십시오. 그게 모든 여건 환경을 좋게 만들어 주셨으니까 그렇죠. 그럼 다 걷어가 봐라. 허락을 하십니다. 그 허락 안에서 걷어갑니다. 그의 몸에 손을 대지 마라. 다 걷어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 갖고 안 됩니다. 건강까지도 가져가야 되겠습니다. 건강도 가져갑니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하나님의 계획 아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래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동안 그 사단의 지배 아래 있게도 만듭니다. 왜? 하나님이 언젠가는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역사관을 보려면 꼭 잃어버리지 말고 찾아야 될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찾으세요. 그리고 줄을 쳐놓으세요. 성경에서 찾으시라고. 친절하게 또 띄워주셨는데 그래도 찾으세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으리로다. 주에게서 나오고, 창조주 하나님, 주로 말미암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심판하실 하나님. 이 모든 역사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는 승리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승리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우리나라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들으라 그러면 1, 2, 3위 가운데 꼭 들어가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는 야베스의 기도, 또 하나는 요한 3서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에 달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또 하나는 로마서 8장 28절, 뭐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다시 한번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아멘. 그런데 우리가 알거니와, 이 말씀이 앞에 두 절 앞에 2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6절 보세요. 8장 26절, 로마서 8장 26절 시작. 왜 성경을 안 찾으시는 거예요? 띄워주길 기다리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몰라. 뭘 몰라요? 아니,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몰라. 이게 최선인지 이게 최악인지 모르는 거예요. 몰라. 어떤 것이 결정하는 게 최선의 결정인지 몰라요. 현재도 알지 못하고 미래도 알지 못해요. 아우지에 우리가 알 수 없는 불가사의의 미지수의 상황이 수도 없이 펼쳐져. 그런데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모른다고 해도 하나 아는 게 있다. 미래도 모르고 현재도 모르고 어떤 게 옳은지 어떤 게 그런지 어떤 게 선인지 어떤 게 악인지 전혀 모르지만 내게 하는 게 하나 아는 것이 있다. 하나 아는 것. 그 하나 아는 것이 뭐냐?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다 몰라도 괜찮다. 꼭 아는 게 하나 있다. 그런데 이 아는 것은 뭐냐?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내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그 참선이 뭘까요? 29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아멘. 거기까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뭐예요? 최선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거다. 왜 그러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뭘 하나님께서 보실까요? 돈 많은 걸 볼까요? 명예를 볼까요? 하나님께서 뭐를 보실까요? 단 보시는 것은 내가 얼마나 예수의 형상 닮았느냐, 얼마나 예수님 같이 사느냐, 얼마나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너의 삶이, 너의 행위가 예수님 닮았느냐,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것이 최고의 선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손색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다 살아가는 과정 속에 모든 삶의 경험들은, 모든 삶의 일들은 우리를 연단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닮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연단한 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하겠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고통을 만날 때 고통은 고통입니다. 아무도 그 감정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아픔은 아픔이고 고통은 고통입니다. 슬픔은 슬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고통 그 자체는 기쁨일 수 없지만, 슬픔 그 자체는 영광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고난당하고 아픔당하고 슬픔당하고 오해를 받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고통도 슬픔도 불행도 역경도 재앙도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우리의 인격을 연단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요셉을 보세요. 억울한 일을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먼 데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운 데 있는 사람입니다. 형제입니다. 오해받고 왕따 당하고 버려지고 팔려지고 노예가 되고, 이 치가 떨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1인지하 만인지상의 자리에 오르게 되잖아요. 위로는 왕밖에 없고 온 백성이 다 그 밑에 있는 총리 대신의 자리에 오르잖아요. 때는 왔습니다. 사랑하는 고향 땅 조국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인지라 그들이 뭔가를 싸가지고 와서 그 앞에 엎드려서 구걸합니다. 때는 이때입니다. 주마등같이 지나온 과거가 착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기에 안가품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근심하지 맙시오. 나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 당신의 과거의 실패 때문에 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이 순간에 있기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당신들과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당당하게 용서하고, 왜?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니까.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권자 하나님을 믿으니까. 화내지 말고, 응? 핏대 올리지 말고.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화내고 핏대 올리고 그래요? 그러지 말고. 아니,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라 저쪽 동네 가면 그런 동네가 있대. 웃지도 않네. 그런 웃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그러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 가지 얘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래전이에요. 서울신학대학 다닐 때인데 트리니티 대학원 다니는 학생이 우리 모임에 함께 합류해서 여름방학 동안 한 달 동안 같이 합숙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 이름도 잊어버리는데 그 친구가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 편지에 아주 인상적인 게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On the victory side. 그리고 그 사람 이름을 탁탁탁탁 쳤어요. 그런데 그것 말고 on the winning side라고 쓴다고 그럽니다. 무슨 말이에요? 승리편에 서 있는 아무개. 내가 편지를 쓴다면 승리편에 서 있는 이종준, 이렇게 쓴단 말이죠. 이걸 처음 쓴 사람은 청교도의 장군이었던 크로멜 장군, 올리버 크로멜 장군이 제일 먼저 썼다고 합니다. 영국에 내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편이 거의 폐색이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길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편지를 쓰면서 공문서에도 꼭 그렇게 썼답니다. 맨 밑에는 이기는 편에 서 있는 크로멜. 이걸 본 스태프들이
이걸 보는 부하 직원들이, 참모들이 그걸 보면서부터 마음이 열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우리 대장이 이기고 계시구나, 이긴 편에 계시구나, 우리도 이길 것이다, 나도 이길 것이다. 이게 확 확산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전세가 완전히 뒤집어졌고 폐색이 짙었던 그의 싸움은 승리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어린 양의 편에 서 있기만 하면, 그와 함께하면, 그가 우리를 선택했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그래서 진실하게 산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만 하면, 지금 우리의 이 순간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피 흘리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침내 궁극적인 최후의 승리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설 자임을 확신하기만 하면, 그렇다면 피 흘림에도 불구하고, 쓰러짐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눈물 흘림에도 불구하고 나의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나는 다시 용납하시고 일으키시고 세우셔서 능력의 손으로, 승리의 손으로 붙잡고 가시는 주님과 함께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